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하면서 산돌로서 어둠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개개인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로서 어둠의 머릿돌처럼 각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로서 함께 연합하여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신령한 지, 즉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돌이라는 단어에는 이중적 약속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 야훼가 성전에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 마침내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리라는 위대한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그분께 합당한 거처가 되도록 제대로 다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돌이나 바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바위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맞는 돌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만한 새 성전을 짓는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고대 히브리어에서 돌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영어 아들, 즉 손이 돌, stone이라는 단어의 5글자에서 3글자를 가져다 만든 단어인 것처럼 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는 돌을 의미하는 4글자로 된 에벤에서 3글자를 가져다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가복음 12장 1에서 12절까지 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시는 듯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들에 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핵심 구절은 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와 동일한 구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과 아들이 연결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인용되던 또 다른 유명한 성경가 약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 다윗의 자손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이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가 딱 맞는 돌 위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사야의 그 구절을 읽을 때 택함받은 귀한 모퉁이 돌은 물리적인 돌 자체가 아니라 한 인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그 위에 지을 오실 왕을 의미한다고 본 듯합니다. 베드로 또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렇게 해석한 듯합니다. 돌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2장 4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 돌이고 새 성전은 이미 그분이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성전 건축 그림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절에서 건축가들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돌을 버리지만 결국 벽의 꼭대기 모퉁이에 이르자 정확히 그 모양의 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이 당시에게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돌은 가장 중요한 곳에만 들어맞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도 맞지 않는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확실히 유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이 비유대인들을 이 가족에 속하게 하셔서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운명을 공유하도록 하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개념이 엄청난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도처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6에서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복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갈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앞에 두 구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지만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는 재료를 쓸 돌들을 고르고 나서 합당하지 않은 돌들을 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 베드로도 같은 취지로 이사야와 시편의 몇몇 구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바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를 받을 흩어진 공동체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 새 성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세상 전역에서 지어져가는 영적인 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분이 거하시는 집을 이루고 있는 세상 전역의 사람들을 확고하게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2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돌들로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선언하고 나서 이제는 교회의 영광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믿는 자들의 현재와 과거 사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까지 언급한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합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리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에 한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 참 성전에 속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믿음이 이 서신에 실린 다른 모든 내용의 토대가 되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